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어떤 인연도 우연이 아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깊이 살아본 이들이 깨달은 법칙이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흐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인연은 결코 우연히 스쳐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의 실타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인연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 우정을 나누다가도 멀어지는 친구, 때로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함께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고 없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슴 깊이 아픔을 느끼며 떠난 사람에게 미련을 두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왜 하필 지금 내 곁을 떠난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휘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떠난 사람에게 미련을 두는 것이 옳은가? 인연의 끝은 단지 상실일 뿐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걸까? 이 물음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색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늘 고통을 낳고 인연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을 불행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시절인연이라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였을 때 생겨나고 그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마치 봄이 되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지는 것처럼 인연 역시 때가 되어 맺어지고 때가 되면 흩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자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르고 모든 모임은 흩어짐을 향한다. 우리는 이 당연한 진리를 알면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영원히 함께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인연의 아픔에 괴로워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벗이 세상을 떠나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매일같이 울고 밥도 먹지 못하며 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왜 하필 제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왜 제 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사라져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사랑의 증거이지만 동시에 집착의 흔적이기도 하다. 모든 인연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법. 내 벗이 떠난 것은 잘못이 아니라 법의 순리다. 너는 그 인연을 원망으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 감사로 풀어낼 것인가? 제자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이해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친구와의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감사로 남아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미련은 사실 떠난 인연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미련이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려 그 인연에서 배운 것과 남은 감사에 집중하면 떠난 인연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선물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떠난 인연은 내게 상처만 남겼는가? 아니면 배움과 성숙의 기회를 주었는가? 나는 집착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감사로 마음을 정리할 것인가? 어떤 인연도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삶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다면 그것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억지로 찾으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려 합니다. 떠난 사람에게 미련 갖지 말고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라.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그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 보겠습니다. 인연과 집착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연에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 부릅니다. 인은 원인이고 연은 조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함께해야 하고 그것이 갖추어질 때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씨앗이 있다고 해도 땅과 물, 햇볕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싹이 트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 겪는 사건, 느끼는 기쁨과 슬픔도 모두 어떤 씨앗업과 조건, 시절, 상황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시절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절인연이란 때가 되어야 꽃이 피고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듯 모든 인연은 저마다의 시기와 조건 속에서 맺어지고 흩어진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혹은 관계가 끝나는 것도 다 이 시절인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납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가고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길고 짧음을 떠나 그 만남 자체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불교에서는 또 하나의 개념을 말합니다. 바로 업입니다. 업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흔적이며 그 결과는 반드시 인연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인연이 달라지고 오늘의 인연은 또 내일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고 진심으로 베풀었다면 그 씨앗은 언젠가 좋은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남을 해쳤다면 그 업은 반드시 괴로운 인연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늘 만난 인연은 과거 내가 지은 업의 결과요. 오늘 내가 짓는 행위는 미래 인연의 씨앗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그 만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심지어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간 한 사람조차 업과 인연의 고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것을 알면 집착이 사라진다. 인연의 법칙을 알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만남이 기쁘든 이별이 슬프든 그것은 모두 내 삶을 성장시키는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쁜 인연은 나에게 행복을 주고 힘든 인연은 나를 단련시키며 심지어 상처 주고 떠난 인연조차 나를 깨닫게 합니다. 즉,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두가 내 인생의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원망하기보다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를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흘러가다 만나고 다시 흩어진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연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연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 내가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연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업과 인연의 결과임을 아는 것. 둘,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두 내 삶을 성장시키는 스승임을 받아들이는 것. 셋, 집착을 버리고 감사로써 인연을 대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이 끝났을 때 떠난 사람을 붙잡고 싶어지는 우리의 집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불교는 그 집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답은 다음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원을 세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탐, 진, 치. 이 세 가지는 불교에서 삼독이라 불리며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근본 원인으로 설명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탐, 즉 집착입니다. 집착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원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내 것이라 붙잡고 잃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그로 인해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집착입니다. 사랑도 돈도 명예도 본래는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소유하려는 마음이 지나칠 때 그것은 곧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아픔을 지나고 더 성숙해지지만 어떤 이는 끝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슬픔 속에 머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끝없이 상대를 그리워하고 마음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사슬로 묶어버립니다. 이미 떠난 인연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은 환영처럼 마음속에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를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부처님 당시에도 집착으로 괴로워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세상을 떠난 가족을 잊지 못해 매일같이 울부짖으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슬픔도 깊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서 비롯된 슬픔이다. 그대의 사랑은 이미 떠난 이에게 닿을 수 없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집착은 사랑을 왜곡하여 고통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랑은 따뜻함과 행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이라 집착하는 순간 사랑은 칼날이 되어 우리 자신을 찌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흔합니다. 어떤 이는 연인이 떠난 뒤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수년간 그 기억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돈에 집착해 삶의 모든 선택을 이익으로만 계산하다가 결국 인간관계마저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식이나 부모에 대한 집착 때문에 스스로를 옥죄며 결국 가족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집착은 마치 불타는 숯을 맨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 타는 고통은 오롯이 우리 손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은 결국 괴로움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젊음도 부와 명예도 모두 변합니다. 인연이 닿으면 만나는 것이고 때가 되면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영원하리라 믿고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실망과 아픔 속에 빠집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집착할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잃을까 두려워서, 혼자가 될까 두려워서, 내가 공허해질까 두려워서 우리는 집착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사랑도 관계도 삶도 더 깊어집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집착의 족쇄가 조금씩 풀립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집착 대신 감사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고 배운 것에 감사하며 그 인연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다는 사실에 고개 숙일 수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만들지만 내려놓음은 평화를 만듭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미련을 놓는다는 것은 그들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삶 속에 새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떠남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누군가 내 곁을 떠날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잘못이나 실패로 여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자책과 미련 속에서 마음을 괴롭히곤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떠남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모인 것이 흩어지는 이별,
만들어진 것이 사라지는 이별. 이것이 모든 존재의 법칙이다. 이 말씀은 이별이 특별히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진 삶의 한 부분임을 일깨워줍니다. 봄에 피어난 꽃은 언젠가 시들어 떨어지고 만난 인연은 언젠가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떠나는 일을 억지로 막으려 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려는 마음은 곧 집착과 고통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나무에 달린 잎을 떠올려 봅시다. 초록으로 싱그럽게 빛나던 잎은 계절이 바뀌면 노랗게 물들고 바람에 흔들리다가 결국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나무가 잘못했기 때문도 잎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계절의 흐름이 그 자리를 바꿔놓은 것뿐입니다. 떠남은 잘못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떠남을 상실로만 받아들이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떠남은 또한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떠나는 이가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고 한 장의 문이 닫혀야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인연의 법칙이자 시절인연의 흐름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과의 이별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날까 걱정하고 동료가 죽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꽃을 좋아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저는 꽃을 매우 좋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좋아한다면 꽃이 피고 지는 것도 함께 사랑해야 한다. 꽃은 필 때 아름답지만 질 때 또한 그 아름다움이 완성된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인연도 머무를 때 빛나지만 떠날 때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떠남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이끌어줍니다. 인연의 시작만이 아니라 그 끝 또한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현대 사회에서도 떠남은 여러 형태로 다가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직장에서의 퇴직, 혹은 삶의 한 시기가 끝나는 전환점 등 우리는 이를 이름으로만 여겨 슬퍼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그것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면 그 공허함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더 깊은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떠났다면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고 흩어지면 다시 모인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러므로 떠남을 원망하지 말고 다만 그 인연에 감사하라. 이별을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으로 떠남을 받아들이면 그 인연이 남긴 따뜻한 흔적이 우리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떠난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곁에 없지만 그와의 시간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으며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떠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별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떠남은 불행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떠날 때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인연이 나에게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대는 떠나고 나는 이 길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별 속에서도 평온을 찾고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넷째, 마음 정리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미련은 누구에게나 남습니다. 하지만 그 미련이 길어지면 마음은 무겁고 삶은 제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가 관입니다. 관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통찰하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지금 나는 집착을 하고 있구나, 그리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흘러가는 파도와 같다는 사실을요. 붙잡으려 할수록 더 괴롭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명상 또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 나는 내려놓는다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렇게 몇 분만 해도 떠난 인연에 대한 무거운 감정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은 무상의 이해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한 순간도, 심지어 나 자신도 변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무상을 진심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떠난 사람에 대한 집착을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습니다. 떠남은 잘못이 아니라 무상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억지로 붙잡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을 나뭇잎이 떨어질 때 우리는 나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어떤 인연이 떠나는 것은 내 잘못이나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인연의 계절이 바뀐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마음 정리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떠난 인연에 대해 왜 떠났을까라는 미련보다는 그 인연이 내 곁에 와 주었던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겨준 웃음, 배움, 추억을 떠올리며 감사할 때 미련은 감사로 바뀌고 마음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천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을 때 종이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이 인연이 내 삶에 와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그대를 놓아드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내면이 달라지고 집착이 점점 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는 바람을 잡을 수 없듯 인연 또한 머물러 두려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오는 발을 받아들이고 가는 발을 흘려보내라. 결국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붙잡을수록 상처가 커지고 흘려보낼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 인연이 내 삶에 와 주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수행법이 가르쳐주는 마음 정리의 길입니다. 관을 통해 알아차리고 명상을 통해 내려놓으며 무상을 통해 깨닫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않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흐르고 인연 또한 강물처럼 이어집니다. 하나의 인연이 떠나면 또 다른 인연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과거만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흘러가는 인연을 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느냐입니다. 불교에서는 회양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닦은 공덕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떠난 인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잠시 머물러 준 것에 감사하며 그가 가는 길에 평안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떠난 인연을 자비로 보내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떠났을 때 왜 나를 두고 갔는가라는 원망 대신 당신이 내 삶에 와 주어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미련과 집착은 자비와 감사로 바뀌고 내 마음은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고 다만 흘러가게 하라.
떠난 이에게는 축원을 보내고 오는 이에게는 마음을 열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앞에 다가온 새로운 인연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떠난 인연을 축복하며 흘려보내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바라지만 정작 내 마음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벽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다.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비와 감사로 채울 때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떠난 인연을 위해 짧게 축원 기도를 해보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인연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또 하루에 한 번 새로운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그것이 인연의 문을 여는 작은 실천입니다. 떠난 인연에만 머물러 있으면 삶은 고통스럽지만 흘려보내고 나면 새로운 만남, 새로운 배움,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순환이자 불교가 말하는 시절인연의 법칙입니다. 결국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떠난 이를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자비로 보내며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불교적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관계 또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연애, 가족, 우정, 직장, 심지어는 짧은 만남과 스침조차도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떠남과 이별, 인연의 단절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떠남 자체보다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연애가 끝나면 오랫동안 미련에 사로잡혀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합니다. 가족과 갈등이 깊어지면 해결하지 못한 채 마음의 짐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자리를 잃으면 내가 버려졌다는 상실감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연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은 오늘날 더 깊고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현대인의 마음에도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인연은 시절 인연이다. 피어날 때가 있으면 지는 때가 있고 만나야 할 때가 있으면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떠남을 인정하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러므로 현대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떠남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며 남아있는 인연과 다가올 인연을 소중히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짧은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릴까 하는 불안 대신 짧은 기도로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만나는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긴 기도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런 습관은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고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두 번째, 떠난 사람을 원망 대신 축원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 떠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왜 나를 두고 갔는가? 왜 배신했는가? 하지만 원망은 상대에게 닿지 않고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힐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회양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떠난 인연에 대해서도 당신의 앞길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한마디는 기적처럼 내 마음을 바꿉니다. 원망으로 채워졌던 가슴이 차츰 가벼워지고 나 자신이 자유로워집니다. 작은 종이에 떠난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아래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글을 읽고 마음속으로 3번만 되뇌어도 집착은 조금씩 자비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하루 한 번 내 곁에 남아있는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떠난 인연에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직 곁에 있는 인연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이미 떠난 인연만 바라보며 아파합니다. 하루에 한 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도 곁에 있어 주어 고맙습니다. 이 짧은 감사가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미 가진 행복을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실천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훨씬 단단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인연은 오고 가며 사람은 떠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이 모든 변화는 고통이 될 수도 성장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시절 인연이니 떠남을 두려워 말라.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하고 남아있는 것은 감사히 하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착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연습과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떠남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고 평화와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할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죠? 떠난 사람에게 미련을 두는 것이 옳은가? 인연의 끝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흐름을 돌아보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모든 인연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 찾아왔고 또한 반드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도 불행도 아닌 자연의 섭리이며 불교가 가르쳐온 인연과 무상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떠난 인연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 곧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이 저절로 따른다.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억지로 떠난 이를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떠난 이의 발자취를 인정하고 그가 내 삶에 남겨준 의미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을 놓고 축원의 마음으로 보내는 순간 내 안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여정은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연애에서의 이별,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단절, 직장 동료와의 작별까지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인연의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별을 대하는지가 삶의 깊이와 평화를 결정합니다. 떠난 인연에 매달리면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현재의 햇살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감사로 보내면 현재의 순간이 환히 빛나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인연도 열린 마음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떠난 인연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보내십시오. 그 인연 덕분에 내가 배운 교훈, 얻은 성장, 남은 따뜻함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새로운 인연의 문이 열립니다. 비워진 마음의 자리에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신이 인연을 바르게 대할 때 삶은 다시 빛날 것입니다. 고통은 줄어들고 평화는 깊어지며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또 다른 만남이 따른다. 그러니 떠난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잠시 머물다 간 손님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손님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고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평온으로 더욱 빛나기를, 그리고 앞으로 맺게 될 인연들이 지혜와 자비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